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아쉽지만 작별해야 할 시간들이 있습니다. 아쉽지만 보내야 할 때는 보내는 것이고 가야 할 때는 가는 거죠. 그것은 바로 더위입니다. 무더위를 보내고 이제는 새로운 가을이 우리에게 오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들을 하십니까? 인생에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보면 우리가 다 모든 게 기회가 있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은 바로 불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모세가 어려서 3개월째 될 때부터 이제 애굽의 궁궐에서 40년을 생활하게 되고, 그곳에서 이제 내 민족을 사랑하고 있다가 자기 민족이 학대당하는 것을 보고 애굽 군사를 죽인 일이 발각이 돼서 모세는 어쩔 수 없이 거기를 피해서 이드로의 가정인 목동의 생활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게 됩니다. 모세가 완전히 왕궁에서 왕자의 생활 40년에서 초야에 묻혀서 살아가는 아주 힘들고 어려운 광야의 생활 40년을 80년을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 사건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연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진행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모세가 80세가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제3의 인생으로 40년을 살게 하려고 그를 부르시는데, 모세가 하루는 호렙산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그 호렙산의 떨기나무라고 하는, 우리로 말하면 사시나무 같은 종류인데, 이 큰 나무는 없고 그냥 이렇게 줄기가 이렇게 여러 개가 나와서 이렇게 넝쿨같이 이렇게 뻗어 있는 나무예요.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넝쿨 같은 이렇게 꺾어서 줄기 같은 데 보면 털이 복실복실 나잖아요. 가시 같은 게. 냄새 맡아봐. 그래가지고 냄새 맡을 때는 확 긁잖아요. 나는 그 짓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은 그걸 아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서 여기 상처도 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했는데, 그런 떨기나무 같은 데서 불이 붙고 있는데 희한하게 떨기나무에 불은 타고 있는데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이게 타면은 이게 없어져야 되는데 없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게 뭔가 하고 가까이 다가가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소명이 그에게 주어지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불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불꽃 앞으로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불꽃 앞으로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 자, 여기 출애굽기 3장 1절로 4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불이 타면 분명히 이 나무가 사라져야 되는데 그 나무는 사라지지 않고 계속 불에 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우리나 모세나 호기심 많은 건 똑같은 것 같아요. 야, 어떻게 이렇게 불에 타고 있는 나무가 없어지질 않지? 그래 호기심을 가지고 가까이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기 위해서 이 호렙산에 붙은 떨기나무에 불을 붙였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어떤 모닥불이나 담뱃불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떨기나무 같은 나무에서 불이 붙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소명을 주는 거예요. 그의 가슴에 불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너는 이제는 여기에 머무르지 말고 저 애굽에서 포로 생활로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모세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도 우연히 온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인가 여러분을 통해서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무엇인가가 이루어지길 원하는데 그냥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가슴에 불이 붙어야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내 가슴에 불이 없으면 하나님은 일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기계도 불이 붙어야 되지 않습니까? 등대도 불이 붙어야 등대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등대 불이 꺼지면 그거는 배를 안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 벤츠를 가지고 있어도 그 자동차가 가다가 도중에 불이 꺼져버리면 그 자동차는 애물단지가 되는 거예요. 불이 붙어야 자동차가 샹 하고 가는 거잖아요. 우리 교인이 오토바이를 참 좋아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은 오토바이가 얼마나 좋은지 벤츠보다 비싼 거예요. 벤츠보다 비싼 오토바이를 타고 그거 가는데 와, 폼 잡고 달리더라고. 야, 근데 아주 그분은 그게 아주 취미예요. 그게 누구냐면 우리 문선철 권사님이에요. 문성철 권사. 오토바이를 그렇게 좋아해.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내가 하도 뭐라고 쪼아대니까. 이게 위험하잖아요. 그래도 이왕이면 나 같으면 벤츠 타고 안전하게 갈 텐데 이분은 막 사이를 다니면서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이 벤츠보다 좋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데 폼 잡고 탁 타지고 다니는 거죠. 그러나 그 비싼 오토바이도 불 붙어야 가치가 있어요. 불이 없으면 그 오토바이는 짐이 되는 겁니다. 언덕 올라갈 때 여러분, 오토바이 타고 올라가는 게 편하네요? 자전거 타고 올라가는 게 편하네요? 언덕을 올라갈 때 자전거가 편하네요? 오토바이가 편하네요? 오토바이가 불이 안 붙는데요? 여러분, 불이 안 붙은 오토바이는 큰 무거운 짐이에요. 그거 못 끌고 올라가요. 불이 붙으면 편안하지만 불이 꺼지면 힘든 거예요. 자전거는 언덕 올라가려면 불이 없어서 힘들잖아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불이 있으면 가치가 있어요. 힘이 있고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힘든 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모세가 호렙산 가시떨기나무에 가게 된 것도 그 불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 보면 어떤 사람은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올 때 편안한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가슴이 뜨거워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은 환난의 불을 만나요. 환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서 그때 주님을 찾다가 그때 가슴에 불이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주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 내가 세상에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옛날부터 이런 말이 있어요. 난세에 인물이 나온다, 이런 말이 있어요. 난세, 어려움 속에 올 때 그때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오늘 모세가 만난 이 자리는 그렇게 편안한 자리가 아니에요. 모세가 궁궐에서 40년 산할 때는 편안했지만 이 목동의 생활 40년은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양떼를 몰고 왔다고 그랬잖아요. 양떼를 몰고. 그런데 그 양떼를 몰고 왔는데 그 양떼들이 말을 잘 듣는 게 아니에요. 양은요, 착한 것 같은데 고집이 세요. 그리고 양이라는 놈은 웃겨요. 위험한 일 만나잖아. 그러면 막 도망가요. 도망가는데 어떻게 도망가는지 알아요? 머리만 구석에 쳐뱉고 엉덩이는 다 내놔요. 뭐 로스구이를 해먹든지 스테이크를 해먹든지 몸뚱아리는 신경 안 써. 머리만 감추면
다 숨은 줄 알아. 그래서 교인들도 시험 들면 꼭 머리만 감추지 소문은 다 내요. 여러분, 여기 모세라는 사람이 양을 이끌고 왔다는 건 힘든 일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무슨 소명을 주냐면,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민족을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주는 거냐? 모세에게 불을 주는 거죠. 2절 하반절처럼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것처럼, 떨기나무 같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불이 붙으면 이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가 막 가슴이 뜨거워져서 주의를 하겠다고 하던 사람도 어느 순간에 어떤 환난이나 무슨 말을 들으면 다 주저앉아 버려요. 왜냐하면 가슴에 불이 붙어 있질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제단은요, 불이 꺼지면 안 돼요. 모세의 불도 꺼지면 안 돼요 했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불을 붙여주고, 그러니까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러 가는 거거든요. 자기는 못해요, 안 돼요 하는데 하나님이 불 붙이니까 가더라고. 이게 움직일 동자, 힘력자, 동력의 불이라는 거예요. 동력, 그를 움직이게 하는 불. 그러니까 교회 일도 내가 하세요 설득하고 이해해서 주의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불이 오면 주의를 하지 말래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교회가 힘들어요. 우리 교회 말이 많아요. 우리 교회 너무 힘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불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불이 붙으면 말이 없어요. 그냥 주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레위기 6장 12절로 13절의 말씀에 보면,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뭐하지 않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일러준 말이거든요. 절대로 제단에 불 꺼져서는 안 된다. 불이 항상 24시간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레위기 6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단의 불이 그 위에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단의 불이 그 위에 꺼지지 않게 하라고 끝절에 말하잖아요. 레위기 6장 12절 아까 읽었던 말씀에도 보면,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하라.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하라. 레위기 6장 13절에는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원했는데, 이스라엘 나라 유다 족속들이 제단의 불이 꺼진 거예요. 우상이 들어오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끊어진 거예요. 기도의 불이 꺼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제단의 불이 꺼져지는 그 결과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유다 나라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오죠.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유다 나라를 멸망시켜 버리고 수많은 남자들을 포로로 끌고 가서 얼마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나라의 바벨론의 포로에 바벨론의 지도를 받으면서 포로 생활을 했냐면 70년 동안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면서 그 생활을 한 거예요. 언제 그 일이 이루어진지 아십니까? 제단 불이 꺼졌을 때 이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사람은요, 호흡이 멎어지면 죽은 거잖아요. 내가 밥은 40일 금식해도 살아요. 그러나 숨은 5분 넘어가면 죽어요. 물론 호흡을 길게 해서 우리나라의 정글의 법칙 하는 그 친구 그 친구 있어요. 그 친구는 7분을 한대. 7분. 이게 아주 달인이죠. 김병만이구나. 김병만. 그러니까 달인이야, 달인. 그 친구는 7분을 한대. 복강호흡을 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거 하지 마세요. 죽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그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데, 사람들이 호흡을 하는 동안엔 이 심장이 움직이고 피가 움직여서 사람의 체온이 36.5도에서 37.5도를 유지하고 있어요. 이거는 아이들이나 어른이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황색인종이나 전 세계 인구가 다 똑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두툼한 사람도 36.5도에서 37.5도예요. 아무리 날씬해도 36.5도에서 37.5도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인 거예요. 놀랍잖아요? 모든 사람의 온도가 일정하다는 거예요. 거기서 올라가면 병든 거예요. 내려가서 찾으면 죽은 거예요. 사람은 이 온도를 유지해야 하는 게 호흡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영적인 온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 하나님의 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명의 불도 있어야 되고, 기도의 불도 있어야 되고, 봉사의 불도 있어야 되고, 찬성의 불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불이 꺼져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냥 초에 묻혀서 목동이나 하다가 끝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쓰기 위해서 그에게 찾아와서 불을 붙여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까 내 땅의 신을 벗어라.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 내가 너를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쓰겠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소명을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소명의 불은 어디에 붙어야 되느냐? 내 마음에 붙어야 돼요. 마음은 제단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제단이다. 하나님의 제단에 뭐가 붙어 있어야 되느냐? 성령님이 역사해야 된다. 하나님이 그래야 쓰신다는 거죠. 사도행전 2장 3절로 4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전도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 저들이 한 곳에 모여서 다 전심으로 기도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다. 영안이 열려보니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데 그것이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불은요, 어떤 한 사람에게만 주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불을 붙여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람이요, 육의 일도 자기가 뭔가 열정이 있어야 그 일을 이루어내더라고요. 세상적인 일도 열정이 있으면 성취해내더라고요. 근데 영적인 일은 하나님이 주신 불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에게 사역을 맡기고 일 좀 해봐라 그러면은 그 일은 잘하는데 영적인 하나님의 일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불이 없으면 이 교회 와서 뭐 해라 못하는 거예요. 못해. 근데 하나님의 불이 붙으면 이 일을 감당해 나가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얘기할 때 소명의 불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불은 환난과 핍박이 와도 꺼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일을 주려고 할 때는 꼭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하고 주는 것이지, 조금만 기분 좋으면 할렐루야, 놀렐루야, 날렐루야 그랬다가 조금 기분 나쁘면 안 해, 이렇게 집어던지는 사람들. 이건 불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불이 붙으면 힘들어도 그 시간만 되면 다시 일어나서 주의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순교를 당하고 그래도 예수를 전하러 다니는 거예요. 카타콤에 가보면 수많은 순교자들이 무덤 있잖아요, 지하에. 그 다 예수를 전하다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뭐가 있어야 가능하냐면 가슴에 하나님을 섬기는 불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난 이번에 여러분 수련회를 갔다 오고 선교지를探방하고 오는데 그냥 그거 행사로 끝내지 말고 거기에 가서 하나님의 주었던 소명의 불, 기도의 불,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사의 불, 봉사의 불, 이런 것들이 계속 붙어서 세상을 섬기는 길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예수마을교회가 불붙는 교회, 소명의 불이 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라는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직가라고 하는 곳에서 아나니아 제사장을 통해서 기도를 받을 때 성령의 불이 그에게 임해요. 그 뒤부터 그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죠. 우리 10월 달에 성지순례 가는 게 이제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성지순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그 말할 수 없는 고난의 길을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거 복음을 전하다가 완전히 매두맞고 돌멩이에 맞아서 죽어져서 버려졌다가 살아나기도 하고 사람들이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 하면서도 바울은 더 강렬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예수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찬송하고 다닌 사람이 바울인 거예요. 그게 어디서 온 거냐? 바로 가슴에 불이 있기 때문에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은요, 시험을 줘요. 시험을. 그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쓰고 싶어. 예를 들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인간관계를 잘하는 데 쓰고 싶어. 근데 이 사람이 인간관계를 잘하려고 하면 그 사람들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만나요. 근데 그 사람을 잘 케어하고 돌보면 이 사람이 그 시험을 이긴 사람으로서 숙련공이 돼요. 그러면 이분은 이 다음에 사람 관리를 참 잘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은 내가 물질의 복을 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며 살도록 해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 자신을 위해서는 먹을 게 있고 입을 게 있으면 족한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내가 이를 통해서 큰 일을 좀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물질의 복을 주려고 그러면 꼭 하나님이 물질로 시험을 해요. 갑자기 어려운데 교회 와서 하나님께서 뭐 11조를 해라, 뭘 해라, 뭐 이런 물질적인 유혹이 올 때가 있어요. 시험이 올 때가 왔어.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냐? 아, 교회 다니는 게 부담스러워. 내 옆에 교회로 가야지. 그리고 옆에 교회로 가요. 여러분, 죄송한 얘기인데 옆에 교회 간다고 11조 안 하는 줄 알아? 다 해. 근데 그게 시험으로 와. 근데 그 시험을 넘어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와. 근데 이런 분 있어요. 아, 나 이거 감당 못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시험을 거둬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믿음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또 그 시험을 한번 줘요. 그 시험을 한번 주고 그 시험에서 못 넘어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시험을 거둬요. 왜냐하면 감당할 시험만 주기 때문에. 자, 우리 한번 성경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험을 줘도 감당할 시험을 주는 거예요. 감당 못할 시험은 안 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자식을 아브람처럼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려라, 죽여서 태워서 드려라 그러면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식을? 이 동네 질문 같지 않으면 대답을 안 하더라고.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 시험을 안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모세만큼, 아브람만큼의 크기의 믿음의 조상이 못 되는 거예요. 큰 시험을 이기면 하나님이 큰 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람이 그 시험을 이기고 나니까 여호와 이레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이 그 뒤에 있는 거라고요. 그거를 모르면 지금 당장 내가 힘들다고 하는 거죠. 지금 당장.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안 줘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처럼 돌에 맞아 죽어가는데 그 얼굴이 천사의 모습과 같았다?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 얼굴이 천사 모습과 같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돌이 날라올 일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 그 얼굴인 거죠. 그러나 스데반은 감당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영이 열려서 천국을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의 크기만큼 감당할 시험만큼만 준다는 거예요. 아기들도 그 일을 감당할 만큼 주는 거지 감당 못할 만큼 일을 주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감당할 만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들어도 해보세요. 그러면 그 뒤에 하나님의 예비된 복이 있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신앙인들을 제가 우리 교회 40여 년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은 딱 어떤 그 기회가 오면 하나님이 큰 믿음을 보기를 원해요. 믿음을 보기를 원해. 그래서 하나님이 딱 시험을 해. 그런데 펄쩍 뛰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한 3개월 쉬어요. 안 나와요. 시험 들어가지고. 그리고 있다가 이제 다시 회복되고 나와요. 그럼 믿음이 잘 커요. 더 이상 그게 그 사람에게 안 와요. 그러다가 한 6, 7개월 지나가잖아. 이 사람 믿음도 있고 막 기도도 열심히 해요. 근데 그 사건 똑같은 시험이 또 가요. 그 사람한테. 그 사람한테 가면 죄송해요. 그걸 넘어서질 못하면 하나님의 복이 안 와. 근데 그걸 넘어서면 다음번에 예비된 복이 오는 거죠. 고등학교 가정의 시험을 합격해야 대학을 가는 거예요. 대학 시험에 합격하고 그 다음에 또 그 대학생활 끝나고 나서 이 사람이 이러면 자기가 사법고시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야 판검사가 되는 거예요. 그 시험을 합격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거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성장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시험을 넘어서도록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가슴에 하나님이 던져주는 불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가서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모세예요. 이제 불이 있으면 하나님 일을 맡겨준단 말이에요. 자, 7절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봤다. 내 백성의 고통을 내가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애굽의 왕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막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부르짖어 듣고 그 근심을 내가 알고,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겠다.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저들이 너무 내 백성이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세상에 내려가서 애굽 백성,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애굽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어디죠? 가나안 땅. 지금 거기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는 그 땅을 내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남의 이렇게 통제 아래서 고통스럽게 살고 있지만 내가 이제는 내 뜻은 저들을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가 직접 자유를 누리면서 다스리면서 부를 누리면서 행복하게 사는 그 땅으로 너를 인도해내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계획을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게 아니고 사람을 통해 일한단 말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데 그 사람을 누굴 택한 거냐? 모세를 택한 거예요. 모세는 애굽 궁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애굽 말도 잘하고 애굽의 많은 사람을 알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광야를 가야 되니까 광야에 40년 생활 목동하면서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를 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모세를 40년을 훈련시킨 거예요. 거기서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오는, 뭘로 세운 거냐?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나오는 것은 모세의 의지가 아니고 모세의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떨기나무 같은 존재였지만, 보잘것없는 존재였지만 거기에 불을 붙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뭐가 많고 약점이 많아도 가슴에 불을 붙인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더라고요. 야곱 같은 사람이 부족함이 많았지만 야복강 나루토에서 하나님 앞에 이 천사와 씨름하면서 당신에게 복 주기 전에는 내가 못 보냅니다 하고 끝까지 그 복을 받겠다는 열정의 불이 있을 때 야곱에게 천사가 복을 빌어주게 되고, 형이 야곱을 죽이려고 왔지만 에서의 마음이 녹아지면서 화해가 이루어지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이 되어지는 일은 내가 불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기도에 불이 있든지 소명에 불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령의 불이 있을 때 이방인을 위해서 진리를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이 역사를 이루어 나간 사람이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세상에 불이 붙은 사람은 돈을 쫓아가게 되고 여자를 쫓아가게 되고 명예와 권세를 쫓아가게 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가슴에 영적인 불이 있어서 하나님의 불을 쫓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김익두라고 하는 사람이 떨기나무 같은 존재였어요. 깡패였어요. 사람들이 다 치를 떠는 아주 불량배였어요.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나고 찬송가를 부를 때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이 찬송가가 나오면 이 김익두 목사는 깡패였잖아요. 이분이 찬송가를 부르는 거예요. 나 같은 깡패가 용서함 받아서 주의 종 목사가 됐으니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이 노래를 부르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래서 한국의 가장 병든 자를 많이 고쳤던 목사님이 그 유명한 김익두 목사예요. 이분이 뭐가 그렇게 했겠어요? 가슴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불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예수를 전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같이 떨기나무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로 살았어도 괜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게 되면 나 같은 떨기나무가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은 사람 되면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쓸모없는 나무같이 보여도, 무식하고 가난하고 형편없는 사람 같아도 나에게 하나님의 불이 붙으면 귀하게 쓰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불을 붙여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바로 왕 앞에 가서 얘기합니다. 이 백성을 내보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저들은 나를 예배할 자라고 하십니다. 나를 섬길 자라고 하십니다. 내보내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왕이 순수히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편하니까 별소리를 다 한다 하면서 이 바로가 일본 놈들하고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5장 7절에 보니까, 출애굽기 5장 7절, 너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돌을 굽는데 너희들이 편안하니까 지금 내보내달라고? 여봐라, 저들의 벽돌을 굽게 할 때 벽을, 여러분 진흙으로 벽돌을 굽려면 집이 있어야 이게 서로 잡아줘가지고 이게 잘 안 깨져요. 흙벽돌을 안 굽으셨나봐. 전 시골에 살 때 흙벽돌을, 그리고 그냥 흙을 이겨서, 벽돌로 안 해도 흙을 이겨도 집을 잘게 쓸어서 그거 넣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서로 이렇게 붙잡아줘가지고 이게 갈라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 집을 넣어가지고 벽돌을 굽는데 이제는 집을 안 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걸 일본에서 안 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일본이 잘못 집은 거예요. 한국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대단히 강한 사람입니다. 한국 산야가요, 한국의 강산이요, 얼마나 음향이 강한지 모르는 거야. 한국의 산이, 계곡 있고 산이 얼마나 음향이 강한지 몰라. 그래서 한국의 모든 종자들이요, 다른 나라 종자보다 강합니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가 봐요. 아주 기가 강하고 종자가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해하려고 해도 우리는 까짓거 뭐 같이 죽어보지 뭐 이런 근성이 있어요. 뭐 하면 그래, 한번 끝까지 가보자. 우리 근성은 그래요. 아이고, 이 일본 애들이 잘못 근달인 거예요. 우리는 딱 근달이면은 이렇게 아이고 죄송해요, 이게 이렇게 벚꽃같이 사쿠라같이 숙일 줄 알지만, 그래? 한번 끝까지 가보죠 뭐. 이게 우리 민족의 기예요. 여러분, 이 한국, 중국, 일본 중에서 진달래꽃이 제일 예쁜 데가 한국 꽃이에요. 중국이나 이 아시아 쪽에서요, 한국 꽃이 제일 예쁘고요. 그뿐 아니라 최고의 물맛도, 음식 맛도 한국게 최고고요. 꽁 중에 한국 꽁이 최고 예쁘답니다.
왜? 우리는 꽁하기를 좋아하거든. 뭐 하면 꽁꽁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제일 예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1932년부터 1945년까지 13년 동안 일본군이 중국을 지배했단 말이에요. 중국을 지배하는데 그때 일본군에 의해서 중국 사람이 죽은 숫자가 3,200만 명입니다. 3,200만 명이 죽었어요. 근데 한국은 얼마나 죽었느냐 그럴 때 뭐 징병 끌려간 거 말고 그 일본 놈들에 의해서 죽은 숫자가 32,000이래요. 32,000. 중국은 얼마? 3,200만. 우리는 32,000. 그런데요, 이렇게 많은 중국인들을 죽인 일본 놈을 중국 놈들이 죽인 놈이 없어. 그런데 한국은요, 1909년도에 이토 히로부미를 안중근 의사가 가서 죽여버려. 그런 건 아멘 하지 마. 너 그냥 좀 그랬구나 그러고 있어야지. 이것도 누굴 죽이려고 저러나 이렇게 오해를 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우리 민족은 이런 근성이 있다니까요. 1926년도에는 나석주 의사가 한국의 모든 그 돈이고 모든 걸 다 뺏어가 한국을 점점 어렵게 다 뺏어가니까 그래가지고 이분이 일본까지 가서 식산은행, 그 다음에 동양 척식 주식회사, 그 다음에 그 조선철도 주식회사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거기서 일한 일본 놈을 죽여버려요. 이게 한국 사람이에요. 중국 애들은 이런 짓을 못해요. 한국 사람은 가서 그냥 가만 안 놔두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에 윤봉길 의사 있잖아요. 윤봉길 의사. 이분은요, 8기군의 그 실화기와 대장을 갔다가 가서 그냥 도시락 폭탄을 투척해가지고 그때 이 고위장성 10명을 살상해버려요. 그러니까 한국은요, 근달이면 강해지는 민족이에요. 이거 왜 그러냐? 그랬을 때 워낙 우리 민족은 음양이 강해서 산세가 강하고 그래가지고 종자 자체가 강해요. 네, 종자 자체가. 그러니까 근달에서 더군다나 우리 예수마을교회는 강함을 넘어서 아주 강강이죠. 강강. 여러분, 나는 왜 이 말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려고 할 때 우리 하나님은 그냥 순수하게 바로왕이 내보낸 게 아니더라고요. 저들에게 이렇게 집도 안 주고 저들을 괴롭히게 하지만 하나님은 일하셔서 저들을 구원해 내시고 해방시켜서 적과 꿀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우리 민족이 지금 일본에 의해서 또는 이런 그 강대국에 의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되어지는 일들 속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모든 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그 기술적으로나 모든 것에 눌려 살았지만 이게 뭐 보수 진보를 떠나서 이게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 민족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가, 이걸 보고 우린 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편안했던 사람들은 안 나가려고 그랬어요. 여기가 좋다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죠. 그 가는 도중에 모세를 얼마나 원망하고 막 죽이려고 대들잖아요. 그러나 그 고비가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의 우리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어느 때 가서는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오히려 더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너희가 집을 주워다가 벽돌을 고라 그랬더니 일본 거 안 받아도 좋다. 그래서 이번에 이스라엘에서 우리 거 줄게 이렇게 왔어요. 그랬더니 독일에서도 우리 것도 쓸래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또 벨기에에서도 우리 것도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저기서 이제 줍게 생겼어요. 이렇게 일본 너희가 안 줘도 괜찮다. 우리 이렇게 주워서 처음에는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정치력이라고 하는 것은 고생을 안 하면서 타협을 잘하면 좋은데, 안 될 때는 분명히 저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뭘 하는 사람이 되느냐? 과거에 안주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더 좋게 해 주시려고 하는지 우리는 더 기도하고 더 민족을 하나님이 지켜주기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킴볼이라고 하는 사람이 D.L. 무디라는 사람을 전도해서, 야, 너 무디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전도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주일학교 애들을 내가 가르쳐야지, 가서 나 주일학교 교사 좀 시켜주세요. 그랬더니 생판 모르는 놈이 주일학교 교사한다니까 너 안 시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디가 돌아다니면서 애들을 모아서 몇백 명을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얘들 가르치겠다고. 전도해서 데리고 오는데 그거 어떡할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선생님으로 시키는 바람에 그 교회가 부흥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미국 사회와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부흥 강사가 되지 않습니까? 누가 해놓은 거를 쫓아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가서 자기가 개척하고 나간 게 무디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가슴에 불붙은 사람은 못 끄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 불이 더 활활 붙는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사명의 불은 꺼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해서 뭐냐? 기도하면 불이 떨어져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응답하소서 할 때, 열왕기상 18장 37절 이하에 보면 내게 응답하소서 할 때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모든 걸 태워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더 뜨겁게 하면 불이 붙게 돼 있어요. 지난번에 감신 교수가 왔을 때는 이런 얘기했어요. 지금 학교가 미달입니다, 뭐합니다, 걱정하지 말고 감리교 신학대학 안에 뭐가 있으면 되느냐? 기도 1시간 과목을 넣어라. 그 시간은 뭐냐? 기도만 1시간 하는 거야. 기도만, 부르짖는 기도만. 그러면 불 붙으면 학교는 된다. 그랬더니 그 교수가 하는 얘기했어요. 우리가 희한하게 지금 총장님부터 학교가 막 미달이 되고 그러니까 막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이상하게 그 뒤부터 미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이번에 감남산 기도원을 우리 서울연의 남선교에서 구입을 했어요. 그 경매에서 넘어가는데 기도 많이 하던 장소인데 이걸 뺏겨서 안 된다. 감남산 기도원을 우리가 접수하자. 그래가지고 그걸 그냥 돈도 없이 그냥 구입을 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어느 장로님이 그러면 내가 12억을 낼게. 그래서 그분이 12억을 내고 7억이 모자란대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모으고 다니는데 그거를 이제 돌아오는 목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왜냐? 기도가 살면 세상이 살아요.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되죠. 그러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저들이 연합해서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떨어진 거예요. 우리가 아는 징기스칸이 임종할 때 5 아들을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이 뭐냐면 화살 하나씩을 주면서 꺾어봐라 할 때 5이 꺾는데 쉽게 하나를 꺾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5개를 다시 합쳐봐라. 그 합쳐가지고 꺾어봐라 했더니 못 꺾더라는 거죠. 그때 한 말이 너희 5 형제가 뭉쳐 연합하면 남에게 구람이 없이 승리할 것이다.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연합되고 기도를 붙이고 그 다음에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이 충만하여 기도하면서 안수받고 하면 성령의 불이 계속 붙어나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을이 이번에 수련회를 통해서 거룩한 사람들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역사를 이루어내야 되거든요. 그냥 수련회 끝났다 여기서 끝나지 말고 불 꺼지면 안 돼. 계속 불이 붙어나가야 돼. 기도의 불도 붙어야 되고 찬송의 불도 붙어야 되고 소명의 불도 붙어나가고 선교의 불도 붙어나가야 돼.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이번에 네팔 선교 갔다 왔어요. 인도 선교 갔대. 그걸로 끝나면 안 돼. 가보니까 우리가 선교할 것이 많구나. 우리가 세계 속에 선교사로 나가야 되겠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불이 계속 붙어나가야 돼. 그 아멘이 현찮네. 우리가 세상을 섬기자, 세상에 유익한 일을 하자. 이 불이 붙어야 돼. 나라가 지금 어렵다. 아니요, 걱정 없어. 하나님이 오히려 애굽에서 해방시키고 우리 대한민국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런 일이 일어난 줄로 믿어. 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 강하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